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금식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생활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생활이 다르다는 얘기, 완연하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금식이면 경건한 생활 아닙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먹고 싶은 걸 다 참고 안 먹어서라도 하나님 생각하겠다, 경건한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금식의 생활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원망을 하고 있네요. 거룩한 금식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부르짖음 속에 거룩한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을 봐주지를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 몸을 쳐서 배가 고프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육체가 배가 고프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눈 하나 깜짝도 해주지도 않고 응답도 해주지를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나팔보다 더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금식에 보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아니하시깁니까? 원망이 오늘 성경 말씀에 출발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금식이 금식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외치고 또 너희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부르짖음,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데 나더러 응답해달라고, 들어달라고 너희들이 지금 금식의 생활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생활이 전혀 금식,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금식을 한다고 해서 아주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러면서 베옷으로 동이고 있고 그러면서 재를 발라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너희들 보여주기를 위한 금식을 하고 목소리 크게 나팔소리 크게 나팔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는가? 어찌 연락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금식 거룩한 생활을 한단 말인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마치 외치는 소리들은 마치 저 갈멜산의 엘리야 시대 때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게 간구하고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큰 목소리로 춤을 추면서 하였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야. 그런 금식, 그런 생활들을 내가 받으란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부르짖는 이 거룩한 기도,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든 생활 아닙니까? 그 힘든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 성회 기간 동안에 부르짖지도 않아버리고 나오지 아니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더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왜 외면해버리셨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세로가네 그들이 저 바벨론의 마르둑 우상을 섬기고 또 멜레크 우상을 섬겨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을까?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었을까? 그들의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생색만을 위한, 공적 쌓기만을 위한 기도였을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한참 모자라는 기도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 기울이지도 보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고 말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이 성회,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어떤 금식을 하고 어떤 성회로 모이고 있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그들의 금식 성회 14일 동안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형식만 그들 금식 속에 있고 그들 성회 속에 있지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없었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치고 믿음과 성결 거룩한 것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금식 성회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라, 너희들의 금식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압제자들이 있는데 그 압제자들,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논쟁하고 있지 않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악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억누르고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어찌 거룩한 성회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압제할 수가 있느냐, 억누를 수가 있느냐, 멍에를 더 악한 것으로 짊어지게 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억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성회의 기도란 말이냐? 이것이 압제하는 것이, 멍에를 더 묶어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란 얘기냐? 이것을 받으란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성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는, 이러한 금식은, 이러한 신앙생활은 내가 받지 않겠다. 금식 성회에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금식 성회에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 금식 성회에서는 자비가 있어야 한다. 긍휼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돌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헐뜯고 싸우고 남들 욕하고 때리고 억압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금식이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성도들 최상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야. 내가 너희들 받을 수가 없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성회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회는 압제당한 자에게 멍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일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유리된 자에게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동정해주고,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바로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곧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거룩한 성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 곁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십니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겠다. 너희들의 영혼이 말라 있을 때에, 메마를 때에 너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겠다. 너희들이 아플 때에, 너희들이 병들 때에 뼈를 강건하게 해 주겠다. 너희들의 사업 속에 물된 동상같이 해주고 또한 너희들의 후손들의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축복이 돌아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된 동상과 같은 축복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때 내가 곁에서 응답하겠고 내가 네 곁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유례가 없이 따뜻한 교회가 있는, 기도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 나라요 교회입니다. 심지어 한국 기도, 한국적 기도가 있대요. 코리안 프레이가 있대요. 코리안 프레이. 바로 그것은 통성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올리지요.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은혜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세계 속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기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있는 기도다.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015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간데 우리 대한민국의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온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데 또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들 실업률이 12%가 되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고 힘든가?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젊은 사람들이 사슴과 같이 이리 뛰고 젊은 사람들이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용기 있게 다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무력증에 쌓여 있기만 하는가? 왜 이렇게 점점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세계 유례 없이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간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사람들이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 기도가 잘못됐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또한 억압하고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강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는 어지럽고 어두울까?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지금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금식이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억울한 자의 멍에를 풀어주고 빈곤한 자를 먹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그러한 기도와의 삶인가? 거룩한 삶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대한민국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된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하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나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님 우리 저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올 때에 사무엘은 모두가 다 미스바로 가자,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되 회개하면서 부르짖자. 우리의 잘못했던 것, 그동안 잘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바로 직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갈 때,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의 백전백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법궤까지 다 뺏겨버렸네. 왜 이렇게 법궤까지 뺏겨버렸나? 바로 그것은 군사의 열세 문제였던가, 아니면 지략의 문제였던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버린 백성,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린 백성, 그리고 세속에 퇴폐해버린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등져버릴 때에 바로 그들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패배의 추억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 블레셋이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들은 미스바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혼란케 만듭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지럽고 혼란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지나가면서 다 쳐버릴 때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더라.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들의 잘못을 다 깨끗이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께 의지했던 기도, 바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건강과 평화로 지켜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세속의 싸움과 헐뜯는 것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이 백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펜실베니아, 미국의 50개 중에 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주 기의 문장이 비둘기라네요. 그 비둘기가 된 이유가 있답니다. 청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마음, 영혼을 드리기를 원했던 이 청교도가 영국에서 펜실베니아로 건너왔습니다. 펜실베니아로 건너와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네요. 가을이 됐습니다. 거둬들이네요.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아주 쌀알이 토실토실, 밀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어디서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온 펜실베니아를 뒤덮어버리고 말았네요. 그 좋은 밀 쌀알들을 전부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긴 장대로 가지고 메뚜기를 쫓았습니다. 나무로 쫓았습니다. 허수아비를 달아봤습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메뚜기 떼가 온 곡식 위에 붙어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종이 울렸습니다. 종이 딱 울리는데, 종이 울린 곳을 봤더니 교회입니다. 교회 종입니다. 아니, 오늘은 성일도 아니고 안식일 주일도 아닌데 웬 종이 하면서 펜실베니아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곡식의 재난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그래, 이 주를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거의 기도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려요. 웅성웅성거리는데 웬 웅성거림인가 했더니 그들이 전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 메뚜기 떼가 볼때와 메뚜기 떼가 온 곡식에 다 붙었는데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갈매기 떼가 날아왔다네, 바다에서. 그래, 갈매기 떼가 다 날아와가지고 수많은 메뚜기 떼, 사람들이 쫓을 수 없는 그런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갈매기 떼들이 포식을 했다네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식을 해놓으니까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실내 대변을 쌓아놓고 똥을 누면서 실내까지 하고 바닷가로 떠나갔대요. 기도하다가 메뚜기 떼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 좋은 분뇨까지 줘가지고 내년 곡식까지 잘 지을 수 있도록 거름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바로 이것을 펜실베니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체험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펜실베니아 기는, 바로 이 문장 기는 갈매기 떼를 꼭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에 갈매기를 그려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거 비밀한 것을 주시겠다,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의 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윤리적으로 올바로 서고,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고, 영적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하는 이 국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에 물된 동산같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풍성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